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리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내일은 우리나라가 광복절을 맞이한 지 77주년 되는 날입니다. 광복이라는 것은 빛광자 또는 이것을 되돌려 받을 복, 이렇게 해서 이제 빛을 되돌려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복 이전에는 그 빛이 없었다는 것이겠죠. 민족적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나라에 빛이 없는, 그러니까 주권이 없는 상태였다, 나라 잃은 상태였다라고 이 광복절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그 시대를 앞뒤로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 중에 그 일제강점기 시절을 직접 겪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1910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국권을 잃었다고 보면 그때 이후로 1945년 그 사이에 출생하신 분들은 직접 일제강점기를 몸으로 겪으며 그 시대를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생존해 계시기도 하지요.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시대를 사셨던 분들은 나라가 광복되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전에는 나름대로 그 상황에 적응을 하고 사셨을 것인데, 그런데 조선에 있던 그 지배국가였던 일본이 이제 망하고 떠나게 됐는데, 그 다음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면서부터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던 환경에서 자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뭐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짐작해 보건대 일반 소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우리나라는 누구의 또 지배를 받아야 되는가, 아마 그런 생각도 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얼핏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해방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잃었던 빛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피엔딩이고 새로운 좋은 시대들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 빛이 모든 이들을 비추지는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큰 그 혼란이 있었고 그 혼란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던 시대가 광복절 이후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지금까지도 겪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직후에 그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광복 직후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 먼저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일을 위해서 보냄받았던 모세도 하나님께 요구해서 그 사명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출애굽이라는 그 기점으로 보았을 때에 빛을 찾지 못했던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전의 시대에 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살았을 그 시대였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기에 대한 힌트가 출애굽기 16장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요 바로 뒤에입니다. 15장 바로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할 때는 양식도 챙겨 나오고, 그 당시를 보면 그 애굽 사람들에게 있었던 재물들을 약탈했다는, 그러니까 뺏어 왔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그 식량들 또 가축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잠시 잠깐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식량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떨어지게 되죠. 식량이 떨어지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삶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와 또한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죽었었더라면 나을 뻔했다. 근데 너희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이들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불러내시긴 했는데 아마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지 아니하였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 만족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마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삶들, 그들이 아마도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바랬던 삶들은 배불리 먹고 평안하게 살고 노예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느 정도 삶에 있어서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이었다면 거기서 만족하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한 불가능해 보이지만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애굽인이 된다면, 내가 만약에 애굽인이 된다면 그러면 나는 조금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부러워하지 아니하는, 정말로 꿈꾸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지요. 실제로 불가능하지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바로의 공주의 왕자의 신분으로, 그러니까 바로 왕의 딸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애굽인과 같이 애굽인들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신분으로 살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아마 모세라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짐작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런 삶은 40년 만에 끝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할 만한 삶에서 그 이후에 모세의 삶은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아니한 이름 없는 목자의 삶으로 급전직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애굽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런 모세의 기구한 삶을 보았을 때 그들은 어떤 평가를 내렸겠습니까? 참 불행한 일이구나. 안타까운 일이구나. 모세는 참 어려운 일을 겪고 있구나. 안 됐다. 또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런 일이 당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모세의 그 시간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부터,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부터 3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모세가 자기 스스로의 의지와 뜻으로 이제 그 왕자로서의 신분이 을 끝낸 게 아니었죠.
외부 환경을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쫓겨나다시피 피신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라는 단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사건을 완전히 시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객관적인 사건은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과 눈으로 보았을 때에 그 객관적인 사건은 모세는 도주한 상황이었는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의 입장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편파적으로 해석해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가진 그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거나 아니면 잠시 잠깐 접어두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신을 향해서 그 인간이 가진 신을 향한 그 마음을 보통 믿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가 믿음이 좋은가, 신앙심이 좋은가라는 것은 신을 믿는 그 사람에게 달린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신뢰보다는 이것을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그 마음이나 믿음과 신뢰는 오히려 열매라고 하고, 열매는 결과이죠. 그 결과의 원인과 과정을 누가 주관하시고 누가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시고 그 결과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했을 때에 더 큰 부분을 하나님 편에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끌고 가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는 열매를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그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뭐냐? 잘했다. 너 잘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 그럴 줄 알았다. 너는 그렇게 훌륭한 나의 자녀다. 라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른 종교가 가진 믿음의 내용과 다른 독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 모세를 등장시켜 가지고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데요. 2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성경 원문을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의 수모, 그리스도가 받은 수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수모 또는 그리스도의 치욕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글 성경의 지금 이 번역은 어떻게 보면 원문과는 조금 괴리가 있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수모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의 수모를 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받는 것보다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수모는 뭡니까? 그 백성을 향한 자기 희생, 그 결국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그 환경에 의해서 쫓겨났던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수모, 십자가의 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불명예스러워 보이는 도망치는 모습이었고 또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80세가 되어서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에 의해서 등 떠밀리듯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사역하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좌절하는 모습과 때로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수모와 같은 일이었다. 십자가와 같은 일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서 내 신앙생활이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가 좀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사람과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싶고 그리고 어디에다가 내가 일기로 적어 놓아도 나중에 누군가가 읽어보았을 때 참 이 사람 훌륭한 신앙인이네 라고 할 만큼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때로는 예배 드리기 싫을 때도 있고 몸이 피곤해서 또한 특별히 예배 시간 중에서 찬양할 때 목이 아파서 찬양하기 힘들다거나 귀찮다거나 지루하다거나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이 딴 데로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헌금할 때도 그것이 아까울 때가 간혹 있기도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할 때 내가 그 돕는 일들을 외면할 때가 있고 또는 그 일을 도우면서도 그 돕는 일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런 일들이 많죠.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은 사람들의 그 삶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객관적으로 세상의 눈으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어깨 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십자가의 삶이 멋들어져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리스도의 수모를 감당하는 인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라고 믿음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부터 30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조금 혼란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상한 걸 발견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지요. 그런데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모세가 여리고를 돌았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남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게만 하시고 그 땅으로 못 들어가게 하셨지요. 모세는 거기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돈 적도 없지요. 모세의 이야기를 한 것 같이 29절까지의 이야기를 쭉 해오지만 그것을 연장선상하에서 30절에는 온 이스라엘에게까지 확장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은 자와 같은 모세 한 명을 통해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함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그와 하나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세례 주었다라고 하시는 그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고 몸부림치며 살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를 보실 때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하나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직접 달려서 피를 흘리고 죽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십자가에 달렸고 이전에 죄인 되었던 우리는 그리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인정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모세와 함께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참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에게 주권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원해요라고 기도할지라도 그 영광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던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불러내어 주시고 자유민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참된 영적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광복을 맞이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영적 노예였던 삶에서 자유민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자유민의 삶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자리까지 가기도 했지요. 참된 자유민의 삶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그래서 그 육신의 욕망을 자유로이 누리고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한 이유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진짜 자유는 무엇입니까? 참된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유로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자유이지요. 더 이상 죄의 속박을 받지 아니하고 죄의 노예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참된 자유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기 가마 곁에 서서 그 고기를 배불리 뜯고 떡을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광야와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광복절을 맞이한 신앙인인 우리가 꿈꾸고 또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제목이 바로 이 참된 광복의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전히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교회 또한 영적 광복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삶을 자꾸 돌아보면서 애굽의 가치를 자꾸 허우적거리며 헛손질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음도 현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작년 기준으로 그 세계 국가들 중에 GDP 순위가, 그 국내 총생산량의 순위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예,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10위입니다. 10위. 딱 10위가 되는데요. 1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미국입니다. 미국인데 이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미국의 1년 GDP 국내 총생산량이 22조 9천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경단위로 넘어가죠. 원으로 이렇게 환산하면. 2위 국가는 그럼 어디겠습니까? 2위는 중국입니다. 미국이 22조 9천억 달러인데요. 중국은 16조 8천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1인당 국민 생산량으로 이렇게 바꾸어 보면 그러면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인구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 경제를 이제 유지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3위는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국내 총 생산량은 중국의 3분의 1이 안 됩니다. 엄청나게 격차가 나죠. 그래서 중국이 그만큼 경제적으로는 강한 나라, 큰 나라, 부자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최대 무역국이기도 한 이 중국, 14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 미국에 이어서 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이 중국. 그런데 이 중국이 이렇게 명실상부하게 2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크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어떤 약탈적인 그 경제 행위와 함께 실제적으로 인권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일컬어지는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그 주제는 티베트 문제와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문제입니다. 티베트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고 또한 신장 위구르족들에 대한 이야기도 근래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조금 이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그 상황들이, 그 민족들이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나를 알 수 있는데요. 티벳 같은 경우에는 1959년도
예, 티벳인들을 이 중국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학살을 자행합니다. 원래 그 지역은 영국이나 뭐 다른 그 제국들도 크게 이제 이렇게 탐내던 지역이 아니었답니다. 워낙 척박하고 그리고 식민지로 삼기에도 크게 득될 게 없다고 생각해서 거기는 이제 점령하지 않았는데 중국이 거기를 점령했습니다. 점령하고 인종 학살 정책을 통해 가지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군대도 없는 그 나라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망명 정부가 지금 인도의 한 지역에 망명 정부가 그렇게 자리 잡고 있고 거기서 뭐 학교를 자체적으로 지어 가지고 지원도 받고 있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만의 언어와 그 문자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이렇게 아직까지 열심히 교육하고 있는 그 민족성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티벳 사람들이 이 정도면 중국에 대해서 테러를 할 만도 하고 무장 투쟁을 할 만도 한데 이 참 티벳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하는 게 그 분한 마음, 그 억울한 마음, 그리고 중국 정부에 대한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분신입니다. 자기 몸에 불을 지르는 방식으로 이 티벳 사람들이 중국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최근 15년 동안만 해서 한 해에 10명 이상씩, 그러니까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불태우면서 중국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가 왜 분신을 하는가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누구도 해치고 싶지 않다. 나는 나 자신 이외에는 누구도 해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가장 강력한 저항의 의미로서 나 자신을 희생시킨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려진 일은 신장 위구르족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찾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위구르족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한눈으로 보아도 그 중동 사람과 유럽 사람의 혈통 그리고 조금의 아시아 사람들의 혈통이 이렇게 싹 섞여 가지고 사람들의 외모를 이렇게 보면 되게 서구적으로 이런 그 생긴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지역을 그 중국이 차지하고 역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강제 수용소에 이제 가두어 가지고 거기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위구르족은 그 생각보다 많지 않은 그러니까 중국 인구에 비하면 많지 않은 인구가 거기에 적은 퍼센티지가 있지만 한반도의 7.5배에 달하는 그 국토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 위구르족만 해도. 그리고 실제로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90% 정도가 한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가 이제 약 뭐 10%안 되는 8점 몇 프로 되는 사람들이 54개 소수민족으로 55개 소수민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소수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들에게 속해 있는 땅이 중국 전체의 땅의 6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민족이 중국이라는 이름 하에서 그 55개의 소수민족을 이렇게 이제 제국처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구조가 중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민족들 그리고 그 독립을 원하는 그런 민족들은 가차없이 쳐들어가 가지고 탄압하고 죽이고 그 언어를 쓰지도 못하게 하고 신장 위구르족 같은 경우에는 수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탄압하고 그리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 강제 노동으로 면화 그러니까 옷을 만들 때 쓰이는 그걸 이제 면화를 생산하게 하고 그것을 싼값으로 팔기도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이제 일본 브랜드 중에 한 회사가 그 지역에서 난 목화를 수입해서 썼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불매 운동을 당하기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면 실제 중국이 따로 있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옆 주위에 있는 소수민족들을 탄압하거나 흡수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중국이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인구가 많고 돈이 많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도덕과 윤리는 힘이 있다고 해서 주 옆에 있는 사람,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그 세상에는 그렇게 합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더 빼앗아서 더 많은 힘을 축적합니다.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핍박함으로 자기의 힘을 더 과시합니다. 그래서 감히 달려들지 못하게 하죠. 죽이고 빼앗고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애굽에서의 가치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자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제가 중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싸잡아서 그 나라를 혐오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전에 제국주의를 주창하였던 일본도 마찬가지고 영국, 프랑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제국을 더욱더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 식민지 정책을 펼쳤고 거기서 나라가 땅이 갈기갈기 찢기고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이 노예로 이리저리 팔려가고 그게 다 유럽의 역사 아닙니까? 누구 하나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 마치 자기들이 다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살았던 애굽인들의 삶이 애굽인들의 가치가 바로 그러한 내용과 일맥상통하지요. 그러면 광복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이렇게 하지도 않지요. 그런데 이러한 가치가 우리나라 안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면 다 있는 것 같아요. 지난 8일 집중호우가 시작된 이후로 14명의 생명이 숨지고 아직 4명은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이재민이 1106세대에 달하고 있고 이재민의 가정 수가 세대 수가 1106세대에 달하고 그 사람은 이재민의 숫자는 1901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인 가족이나 2인 가족 정도 되어 있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신림동의 반지하에서 희생된 그 3명의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 가족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홍아무개 씨라고 해서 46살의 여자분이었고 그분의 딸인 13살 된 딸이 있었고 그리고 이 홍 씨의 언니인 장애가 있었던 언니가 또 있었고 그리고 병이 있었던 지병을 가지고 있었던 모친까지 해서 이렇게 원래 4명이 그 반지하 방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장례식에 참 누가 찾아오겠나 싶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 홍씨 가족의 그 장례식장에는 수백 명의 추모객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 이 장례식장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홍 씨는 살아생전에 전국 서비스 산업 노동조합 연맹 백화점 면세점 노조에 속한 브루벨 코리아 지부에서 총무부장으로 그렇게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하나 그냥 몸 건사하고 그렇게 살기도 힘든데 이 다른 세 가족들을 다 거느리고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살고 직장에서도 자기 이익 하나만 그냥 조심하면서 몸살이고 살면 될 것 같은데 같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또한 그들이 피해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이 장례식장에 모여서 함께 장례식에 참여해서 슬픈 마음으로 그곳에서 고인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자들이 이제 그것을 취재하면서 발견한 게 13살 딸 아이의 친구 된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검은 옷을 입고 자기 친구에게 조문한 그러한 모습도 그렇게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함께 노조 활동을 해온 사무국장은요, 브루벨 코리아의 사무국장은 홍 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바로 이제 대답을 못하고 이야기하자마자 이제 얼굴을 감싸고 그러니까 오열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부장님과 함께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많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장례식장의 사진을 보셨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세 분의 영정 사진이 이렇게 있고 그 영정 사진에는 이렇게 십자가 마크가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인이거나 천주교인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짐작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자 책임 있는 사람들,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주고 일을 맡긴 사람들은 면피하기에 바빴습니다. 진지한 사과를 하지도 않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반지하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들과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오히려 더 적게 줄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해결하겠다. 말만 그렇게 하죠. 아마 그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이 귀찮은 존재, 희생되어도 상관없는 존재,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내가 피해보지 않으면 되는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애굽의 가치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위구르족이나 티벳인들이 힘이 없어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 것처럼 이 사회에서 어려운 분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없어지는 것은 그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자신이 보게 됩니다. 힘을 가지고 나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라고 그런 사람들은, 일부 힘 있는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성경적으로 보면 그 힘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지요. 나면 살면 돼, 나만 부유하면 돼, 나면 아니면 돼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 애굽의 가치입니다. 어두움에 있는 자들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미리암과 모세의 누이인 누나죠. 모세가 갓난쟁이일 때 이미 10대 소녀였으니까 모세가 80이니까 90이 넘었을 거 아닙니까? 그 나이 많은 할머니, 아마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지 않겠나 생각해 보는데 그 할머니가 나와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한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그 인도되는 길이 광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유민이 살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저 반대편에서는, 저 바다 건너 홍해 건너 애굽에서는 자기들이 승자인 양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우리를 억압할 수 있다고 윽박지르기도 하지만 그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참 자유를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이 반지하와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충실하고 성실히 삶으로 우리 삶을 가꾸어 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혹시 일이 잘 풀리지 아니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한 그러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도 마시고 참된 자유자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하나님의 찬양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